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가 여디아의 딸이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아래 그 품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로 하여금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며 어떤 세상의 풍파나 악한 것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그 교육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교육이겠죠.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정말 이 신앙 교육이 잘 된 사람이 정말 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세계 중심에서 정말 이 어떤 이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교육에 있어서 누구의 교육이 중요할까? 물론 뭐 아버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어머니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은 정말 그야말로 지대하죠. 사람은 어머니로 말미암아 인격을 갖추고 어머니의 따뜻한 이 사랑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어머니의 이 공명 정대함이 인격을 형성시키고 또 성장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육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의 영향력은 성도의 인격 형성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이 영향력,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비정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의 처절함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지만 어디에 오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끼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이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아가 등장합니다. 참 저는 요시아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남유다가 이 선한 왕들이 좀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참 위대하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죠. 근데 참 대단한 이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요. 근데 참 위대한 왕이고 선한 왕이 있는데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오히려 왕국을 갈라서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이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이 문하세만 해도 얼마나 악한 행실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섭정을 하게 되냐면 또 이 요시아를 이끌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요시아를 돕고 이끌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여다야의 딸이더라. 예. 8살이 8살. 아니 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교 뭐 8살
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31년간 그가 다스리는데 거의 한 40살까지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가 이 어린 나이에 뭘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악한 왕 아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몬이 2년 만에 유다를 통치하다가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유명한 악한 왕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뭐 이 악하기는 뭐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악한 이 할아버지죠.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냐면 55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게다가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막 만들고, 이 성전에서 이 악한 우상들이 막 판을 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 성전이 뭐 남아 돌았겠습니까? 성전이 막 그야말로 망가졌겠죠. 이 57년,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55년을 하고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성전은 그냥 망가져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의 어머니가 18년 동안 아들을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살 때 이 섭정을 시작했으니까 26살 때까지 그의 어머니가 요시아를 도왔던 것이죠.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니 나라꼴이 뭐 보통 이렇게 역사들은 뭐 평가도 하고, 우리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뭐 또 그 이상의 역사들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좋은 이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년 동안 이 섭정을 하고 요시아를 가르치는데, 완전한 성인이 이제 26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시아가 통치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길 정도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왕위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왕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26살이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자란 요시아가 첫 번째 일이 무엇을 수리한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 교육이 특별히 섭정을 하면, 그 어머니도 뭐 나라를 대리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년 동안 어머니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데, 뭐 자기도 욕심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시아가 이제 제대로 된 왕위를 할 때 첫 번째로 그에게 행하려고 가르쳤던 것이 성전을 수리하라였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신앙을 제대로 붙잡아준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올랐을 때, 뭐 우리나라도 조선의 역사를 보면 영의정, 자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의정, 뭐 어떤 이 팔을 조심히 중심을 잡지 않으면 휩쓸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를수록 또 권력과 어떤 힘이 있을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거,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쫓아서 행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수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hilki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7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한 시절 동안, 우상에 막 판을 치는 그 시절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이 팽개쳐졌다라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했던 그의 어머니의 교육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어떤 이 입술을 통해서 또 주변의 신앙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요시아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이 서기관과 제사장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왕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옷을 찢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구전으로 들었던 이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미치지 못했구나, 그런 거였어요. 당시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못함에 대한 자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는 마지막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며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하면 종교 개혁이에요. 요시아 하면 말씀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된 왕을 만들었고,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의 율법책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에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삶의 현장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을 소개할 때 어머니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누구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교육이, 어머니의 신앙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 열왕기 상하 21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에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헵시바라고 소개하고 12살에 왕이 되었고 55년간 통치했지만,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의 실패죠.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존귀하고 복되지만, 사실 그의 아들 이 므낫세의 형태를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21장 19절과 20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어머니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악한 왕들의 어머니 이름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진짜 혼란스럽죠. 악을 행하는데 앞장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누구의 교육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의 신앙교육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주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여인을, 우리가 가끔 그런 오해를 해요. 여인을 천대하고 여인을 하대하고 여인이 두 번째고 그렇게 얘기들을 우리가 편견을 가질 때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사도 여성 사자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서도 여성들의 역할들과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들과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여성의 이름들이 거론된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여성이 주는 그 지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신앙교육을 어떻게 보면 정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제가 종종 제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할 때 가장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전화 오면
우리 아이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면 뭐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상담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요번 주 학원 가는데 교회 못 가요. 아이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를 가야 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커트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요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보충하러 가야 돼요. 그 일리가 있죠. 아이의 뭐 학업을 위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갔다면 저는 그렇게 용납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게 참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 뭐 공부를 뭐 등하시하고 신앙이 우선이다 막 이런 거. 근데 신앙이 기준이 없이 그냥 뭐 늦게라도 이제 뭐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훈련이 안 되는데 뭘 커갖고 세상 물정 더 배우고 악한 것 더 따를 텐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보면 늘 아직도 아쉬운 마음이. 그냥 그때 더 강하게 그런 전화들이 왔을 때 아니에요. 교회 오게 만드셔야죠. 어떻게든 어머니가 붙들고 기도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요시아에게 섭정을 하면서도 그 아들을 바른 길로 신앙교육을 시켰던 어머니. 정말 저는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제 뭐 자녀들을 다 키우신 뭐 어머니들 여기 다 계시고 할머니도 되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로서의 이 신앙교육의 영향력이, 할머니로서의 신앙교육의 영향력이 우리 귀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건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주변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